우리는 어제 요한 1서를 시작하면서 사도 요한이 요한 서신을 기록해야 했던 이유, 그 목적들에 대하여서 몇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요한 사도가 요한 서신을 써야 했던 그 목적과 이유 가운데 한 가지 분명한 현실적 사실 중에 하나는 바로 교회,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이단이 침투했고, 특별히 이 영지주의자들, 그 이단들로부터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단들의 특징은 특별히 성경을 가지고서, 이 성경을 가지고서 다른 하나님을 만들어낸다라는 게 문제예요. 이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을 계시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들고서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만들어낸다. 이게 이단들의 특징이죠. 그러나 또 하나 이단들이 무서운 이유는, 이 이단들은 이 성경을 가지고서 자신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그런데요, 이 예수로부터 시작해서 사도들, 그리고 사도들에 의하여 세워진 초대교회, 그렇게 우리는 계속 다음 세대, 다음 세대, 다음 세대가 되어서 이 성경이 말하는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 이단들은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아니라 종교인이 되게 만들고 더럽고 추악한 인생, 즉 하나님이 생각하시지 않는 다른 세대를 만든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이단의 무서운 것이죠. 그래서 이 영지주의자들이 이 교회 안에 침투하여서 다른 하나님을 만들어내기도 했지만, 이 성도들의 모습을 완전히 바꿔놓는 거예요. 다른 종교인으로 만들어 놓고 있었고, 그래서 요한은 이 요한 서신을 기록하면서 이제 진짜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는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또한 이 요한 서신을 기록했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진짜 다음 세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참모습은 어떠한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우리는 한 세 가지 정도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진짜 제자는 예수를 의지하는 사람, 예수를 의지하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특별히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고 있었던 그 주장 중에 하나는 우리가 어제도 살펴보았는데, 1장 8절을 보시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요한이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영지주의자들, 그 거짓 교사들이 나도 죄가 없고 너희도, 예수 믿는 너희도 죄가 없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예요. 존재적으로 너희는 이제 더 이상 죄가 없는 존재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1장 10절을 보시면 또 하나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이 말은요, 즉 이단들이, 영지주의자들이 자기는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죄도 없는 존재라고 말했을 뿐만 아니고 자기는 죄를 짓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너희도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즉 그들은 너희가 예수 피를 의지하고 십자가를 의지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너희 죄를 완전히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 완전히 예수처럼, 하나님처럼 의로운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의를 주입받은 자가 아니라 의를 전가받은 자, 예수의 의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자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들은 예수 때문에 혹은 하나님 때문에 너희는 완전히 그냥 죄가 없어진 자야, 하나님처럼 된 자야, 죄가 없는 자야,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요, 육은 무익한 거야. 너희 영혼은 이미 구원받았잖아. 우리 자꾸 영혼 구원, 영혼 구원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영혼 구원을 시키는 분이 아니고 전인 구원을 시키십니다. 결국 우리의 구원의 마지막은 몸의 부활까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전인 구원시키려고 해요.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주장했냐면, 이미 너희는 영혼의 구원을 받았잖아. 육은 무익한 거야, 몸은 무익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 몸으로 하는 것은 더 이상 죄가 아니야. 지금 이제 더 이상 너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 나라 갈 것이고 천국 백성이 되었는데, 너희 몸으로 무엇을 하든 그건 이제 더 이상 죄가 아니야, 이렇게 주장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들의 주장을 들었던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그들의 주장은 성경, 진리에도 영 어긋나는 것입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상태를 보십시오. 그 약속의 땅이 진공 상태였습니까? 그곳에는 죄를 상징하는 가나안의 7 족속들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태는 여전히 구원받은, 의롭다 칭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죄가 남아 있는 곳에 서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약속의 땅으로 받은 이 몸, 여전히 이 속에 뭐가 남아 있습니까?
죄성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십니까? 우리 자체가 진짜 의로워서가 아니라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되어서 그분의 의로 인하여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있는 이곳, 지금 구원받은 우리의 모습도 여전히 아직 죄성이 남아있는 그러한 존재다라는 성경의 가르침에 그것이 완전히 어긋나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의 땅 구원받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우리 자꾸 요단강 건너면 천국 가는 줄 아는데 우리는 구원받아 요단강을 건너면 싸우러 가는 거예요. 죄 있는 곳에서 싸우러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 여전히 죄가 남아있고, 그리고 믿음으로 서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계속 뭘 보여줘요? 그들 안에 죄가 남아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서 믿음으로 서지 않으면 넘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줘요. 진리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도 영지주의자들은 이 진리나 성경과 어긋나도록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를 덮어놓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현실적 체험을 통해서도 우리는 이 말이 맞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죄가 없으십니까? 죄가 없으십니까? 우리의 경험이 우린 여전히 용서받은 죄인이구나, 의롭다 칭함을 받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도 오늘 믿음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서지 않으면 죄가 있는 존재이기도 하고 그 죄를 범하는 존재라는 것을 성경을 덮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경험이, 우리의 현실이 우리에게 현재가 가르쳐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만약 영지주의자들처럼 그렇게 말하려고 한다면 우리 자신을 거짓으로 높여야 돼요. 내가 죄가 없다라고 얘기하려면 나 자신을 거짓으로 이만큼 하나님처럼 높여야 되거나, 아니면 내가 죄를 범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의 기준에 맞춰서 낮춰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진리에도 맞지 않고 체험에도 맞지 않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들의 주장이 아닌 누가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인가?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데,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내가 이거 왜 쓰느냐?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 속에 죄가 있고 너희가 믿음으로 서지 않으면 죄를 범할 수 있어. 그런데 내가 이걸 너희에게 쓰는 이유는 뭐죠?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는 것.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의 진짜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를 의지하고 그분이 보내신 성령을 의지해서 뭐 하고 있는 사람? 그분을 의지하여 죄와 싸우고 있는 모습, 그게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의 참모습이라는 말입니다. 죄 없다라고 하거나 나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오늘도 내 안에 남아있는 죄와 싸우고 있는 모습,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싸우는 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참모습이고, 또 1절을 계속해서 볼까요? 요한이 너희가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내가 이거 쓴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를 죄에서부터 건져내고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쓰는 거다. 그러나 만일 믿음으로 서지 않거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거나 했을 때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어떻다는 거예요? 읽습니다. 셋째 주부터 2절까지 시작.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것을 믿고 있는 자들처럼 나는 죄 없습니다, 나는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자가 아니라, 나는 오늘도 죄를 범했고 나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의지하면서 그분 앞에 나 자신을 복종시키고 믿음으로 그분과 연합하고 그분에게 의지하여서 죄 사함을 받고 있는 자, 그분에 의하여서 죄 용서함을 받고 있고 그분에 의하여서 그분을 의지하여서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고 있는 자라는 걸 기억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참모습이다라는 것을 요한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어른 같았어요. 자기들이 마치 다 된 것처럼 말했어요.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 그렇게 독립적인 자들이었고 교만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아래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어린아이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여서 죄와 싸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여서 내가 예수로 의롭게 됩니다, 나는 오늘도 예수가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예수를 의지하는 자, 그게 바로 진짜 하나님의 백성의 참모습의 표지 첫 번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 그것은 바로 말씀을 지키는 자다.
말씀을 지키는 자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말씀을 진리를 아는 것과요. 진리를 사는 것은 다른 겁니다. 진리를 아는 것과 진리로 사는 것은 다른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의 영지주의자들이 제시했던 목표는 진리를 아는 거였어요. 성경을 아는 거였어요. 지식을 가지는 것. 그게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고 있었던 것.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영지주의자들을 따르는 성도들은 거룩한 진리, 지식, 높은 지혜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알미 최고고 알미 최선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목적과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목적은 알을 사는 것까지 나가야 되는 겁니다. 모르고 사는 것도 문제예요. 그러나 아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아는 것이 그 말씀이 육신이 되고 아는 것이 삶이 되는 것이 목적이란 말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지식만 있으면 구원에 이른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지식이, 이 진리가, 이 빛이 빛 가운데 행하는 행함, 삶으로 드러나는 것, 그것이 내가 요구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일까요? 4절을 볼까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여러분 그 속에라는 단어를 주목하십시오. 진리가 머리에 있는 게 아니고 진리가 그 속에 있는 것, 내 마음 중심에 있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5절도 보시면요 계속 우리 속에 뭐가 있는가를 얘기해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어디에 있다? 그 속에 있다. 겉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속에 담게 되어 있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도요, 먹기 싫은 거는 입을 절대 벌리지 않아요. 그 음식이 내 속에 왜 들어갔습니까? 내가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 속에 그것이 왜 있습니까? 그거 내가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내 속에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표지는 그 속에 뭐가 있는 사람? 진리가 있는 사람. 그냥 머리에만 머물거나 잠시 있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그 진리가 있는 사람, 그리고 3절 있습니다. 그 속에 있는 진리 때문에 3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내 속에 진리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진리를 지켜내는 것, 삶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6절도요. 시작.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우리 속에 진리가 있고 그리고 속에 있는 진리가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사람, 말씀을 지키는 사람. 완벽주의를 요한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주의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함, 즉 성숙함을 계속해서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백성, 영지주의자들은 너 아냐? 누가 구원자인 줄 아냐? 너 어떻게 구원받은 줄 아냐? 그 십자가의 길이 어떻게 되는 줄 아냐? 그리고 너 죽고 나면 어떻게 되는 줄 아냐? 이 알을 가지고서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 그 빛 가운데서 행함은 없었단 말이죠.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빛 가운데서 한 걸음 한 걸음씩 행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태어났을 때에 한 걸음 한 걸음씩 수없이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나고 그래서 걷고 뛰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대로 사는 사람, 말씀대로 지키는 사람, 말씀을 행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진정한 모습 두 번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한 가지를 더 살펴볼까요? 그건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자. 사실 지금 그 당시에 문제가 되었던 것들이 우리 한국교회 안에 고스란히 있는 것 같아요. 자꾸 지식만 추구해요. 머리만 커졌죠. 그래서 아는 건 너무 많은데 삶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신앙생활을 수직적인 하나님의 관계로만 축소시킵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고 내 마음이 편하면 된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오직 수직적인 하나님의 관계로만 축소되어 있어요. 지금 더더욱 그렇지 않습니까?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서 우리는 그냥 영상을 보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지. 성도들이 굳이 모일 필요가 뭐가 있냐? 성도들이 굳이 서로 함께 교제를 나눌 필요가 뭐가 있냐? 세상에 우리가 나갈 필요가 뭐가 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앙이란 수직적 하나님의 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사람들과 세상에까지 영향이 계속해서 미쳐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모습입니까? 9절부터 11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표지를 말하면서 네가 하나님과 얼마나 교제하고 있느냐 이것도 중요해요. 근데 형제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네가 지금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형제들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느냐. 여러분 지금 감정적으로 막 안아주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미움에 계속 머물려고 하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형제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것. 형제를 미워하지 않는 것. 뭐 형제의 사랑, 이웃 사랑의 가장 큰 대적은 무엇일까요? 이웃을 사랑하는데 내 주변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는데 가장 큰 대적, 가장 큰 방해물은 무엇일까요? 미움일까요? 아니면 내 속에 있는 죄일까요? 물론 그런 것들이 다 방해가 돼요. 그런데 형제의 사랑을 가장 방해하는 것은 놀랍게도 또 다른 사랑이에요. 바로 자기 사랑입니다. 이기적인 자기 사랑이 형제 사랑을 막아요. 그런데 요한은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하여 애쓰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진짜 어렵습니다. 뭐 우리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우리와 너무 다른 존재가 있으면 좀 불편해요.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참 힘들어요. 그런데요, 죄 많고 더럽고 추악한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도 진짜 힘들어요. 사실 둘 다 힘든 겁니다. 그런데 둘 다 애쓰는 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표지예요.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룩하지 않은 우리가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 자기는 깨끗하지도 않으면서도 내보다 더 더럽고 추악하게 느껴지는 형제들을 사랑하기 위해 애쓰는 것. 이것이 형제 사랑의 목표고 이것은 옛 계명이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7절을 보시면요. 내가 지금 너한테 새로운 말 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해요. 읽어 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 그러니까 형제 사랑이라는 것은 새삼스럽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고 이미 옛 계명이다. 나 새 계명 쓰는 거 아니다. 이미 너희에게 주어진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백성에게 주신 율법 전체의 엑기스 아니냐.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근데 둘째도 이와 같으니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거 내가 지금 새로운 얘기하는 거 아니다. 이미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셨던 모든 인류에게 주셨던 옛 계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한편 그 다음 절을 보면 새 계명이다. 또 이렇게 말해요.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치. 나 새로운 거 쓰는 거 아니다. 옛 계명이다. 이거 아버지께서 이미 너희에게 주셨던 계명이야. 너희 새삼스러운 거 아니지? 그런데 이번엔 또 뭐라고 말하는 거? 내가 다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쓴다. 왜 새 계명이라고 말할까요? 내용이 달라져서가 아니에요.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다. 이 말은 그 예수 그리스도와 너희가 참된 관계 속에 들어감으로써 생겨진 계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해야 돼요. 같은 아버지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주어지는 새로운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것은 새로운 힘으로 하는 계명이기도 해요. 옛 계명은 나의 열심과 노력으로 율법을 지키기 위해 했던 거라면 지금은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새로운 힘, 우리 속에 주신 성령을 의지하여서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신, 내 안에 능력 주신, 내 안에 능력 되시는 성령을 통하여서 하는 계명이기 때문에 새 계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내용 면에서 새로운 것은 없지만 그러나 관계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애써야 될 능력적인 그런 측면에서는 새로워진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해야 되고 우리 속에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그 성령을 의지하여서 사랑해야 되는 그러한 새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의 표지 그것은 바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있는가 그것을 위하여 애쓰고 있는가로 드러난다. 영지주의자들 바리새인들의 후예들 그들은 따로 서 있었습니다. 나는 이들과 다르다라고 따로 서 있었어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은 형제들과 함께 서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올해 건강검진 받으셨습니까? 1년에 한 번씩, 2년에 한 차례씩 건강검진 받으시죠? 이건 참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우리 국민의 대부분이 우리나라가 참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큰 병이 확산되거나 손 쓸 수 없기 전에 미리미리 매년 한 차례씩 그렇게 정기 검진을 받음으로써 지금 내 상태를 확인해 보고, 그리고 그 상태에 따라서 우리는 고쳐야 될 것들을 고치고 보충해야 될 것들을 보충해 가면서 우리의 건강한 삶을 유지해 나갑니다. 그런데 영적 건강 검진은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이제 2022년을 마무리하기 전에 너희 영적인 상태, 너희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영적인 상태도 건강 검진을 해 보라라는 거예요. 너 진짜 건강한 그리스도인 맞는지, 너 진짜 제자의 모습 맞는지.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서 비춰보면서 내가 지금 예수를 의지하고 있는 자인지, 그리고 나는 말씀을 지키고 있는 자인지, 나는 지금 형제를 사랑하고 있는 자인지, 이렇게 검진을 해보고서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고쳐야 될 부분이 있거나 수술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수술하여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모습 가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건강검진도 하시고 영적 말씀 앞에 건강검진도 하여서 건강한 삶, 정결한 삶, 거룩한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